역정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절망과 의심의 감옥에서 탈출케 하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새로운 소망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강건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샛길 초원의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순례길을 벗어나는 장면, 그래서 결국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한번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육신의 판단과 눈앞의 편안함을 쫓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우리를 이끌고 죄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죠.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 보면 순례자들에게 이 마귀가 거짓 확신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곁길로 나왔는데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이 길이 시온성으로 가는 길이라 하는 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두 순례자가 뒤늦게 이 길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폭우가 막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앞에 피난처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절망의 거인에게 속한 땅이었죠. 그래서 결국 잡히게 되었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샛길 초원, 그 시작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의심의 성 지하 감옥입니다. 그래서 순례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습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신앙 열정도 식어질 수 있고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정말 오랜 고뇌의 시간이 필요하죠. 마귀가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5절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 의심이 싹 들어오고 한순간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인간적 욕심이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례길이 어쩌면 거칠고 불편하고 때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주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순례자가 이 절망의 거인이 머무는 성, 의심의 성이죠. 그 의심의 성에서 겪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순례자가 그 의심의 성이 있는데 그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지하 감옥은 너무 더럽고 온갖 악취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 두 순례자가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심지어 물도 먹지 못한 채 갇혀 있었습니다. 그 지하 감옥 바닥에. 그래서 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의 마음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죠. 특별히 크리스찬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소망씨에게 우리가 이 샛길로 갑시다 하고 주장해서 이 길로 왔다가 이렇게 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들의 가까운 자들로부터 분리시킬 때가 있습니다. 혼자만 탁 머무는 시간 갖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적 위로를 다 차단하시고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인간적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해야 되는지 배우게 하시고 또 내면도 더욱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시간을 겪어보았거나 또 겪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래서 정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 여러분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고 볼 수 없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을 쭉 이렇게 말씀을 근거해서 썼는데 이 철로 역정을 어디에서 썼냐면 그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존 버년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아마도
절망이라는 것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을 큰 거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이 순례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위기가 이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서 지하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때로는 이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힘센 큰 거인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딱 붙듭니다. 야, 끝났구나.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죠. 이러한 절망의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이 절망 다음 단계가 영적 무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걸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절망 거인에게 아내가 있는데 아내 이름이 뭘까요?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기가 막히죠. 절망과 무기력의 기가 막힌 만남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거인 두 사람이 순례길을 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 거인이 그 아내 무기력에게 질문을 하는데, 여보, 우리가 이 두 순례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력, 이 아내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첫 번째 조언은 무자비하게 한번 때려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을 한번 가해보라는 거예요. 힘들게 해보라. 그래서 거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야생 사과나무로 만든 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이 두 순례자를 막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욕설을 막 퍼부었습니다. 무자비하게 막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순례자를 아주 조롱하는 눈초리로 딱 쳐다보다가 째려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순례자가 매를 맞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몸몸이 쑤시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절망 거인은 이 두 순례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귀도 동일한 방식으로 악한 영들도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힘든 절망과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마음이 강팍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의심과 절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영적 무기력증이죠. 근데 그날 밤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망 이 거인이 아직도 이 두 사람이 살아있는 걸 보고 아내에게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내가 무기력 이렇게 또 조언을 하는데,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거인이 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막 상처로 막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으니 차라리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으로 목숨을 끊어라.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서 도구들을 놓고 딱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너가 스스로 고통을 왜 더 받고 있냐?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같이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우리 너무 힘드네요. 차라리 우리가 그냥 목숨을 끊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지하 감옥보다 무덤이 더 편합니다. 거인의 말을 그냥 따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기 7장 15절 16절인데요. 이 앞에 자 스크린 한번 보시고, 욥기 7장 15절 16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도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때가 있죠. 욥은 자녀를 다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온몸에 그 종기가 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또 야, 네가 뭐 죄가 있으니까 그런 벌을 받는 거겠지.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정신적 또 육체적 영적인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욥이 고통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내가 태어난 날이 너무 저주스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의 마음도 이 욥의 마음처럼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순례자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망이 필요한 거죠.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소망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소망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크리스찬에게 다행히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죠. 하나님이 왜 이 소망씨를 붙여주셨겠습니까? 이 위기의 때를 아시고 미리 붙여주신 거예요. 소망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정말 비참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단지 그의 몸만 죽이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여, 살인하는 자가 갈 곳은 지옥입니다. 그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지금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포기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크리스찬에게 소망이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절망의 거인에게 잡혔던 다른 순례자들 중에 탈출에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망 거인을 죽게 만드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조만간에 그에게 발작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꽉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가 발작이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가 탈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시다. 그러면 즐겁게 풀려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옆에서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이 소망 씨가 얘기했던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힘든 상황이 있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곧 자유케 하시고 풀려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소망씨 덕분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픔, 괴로움, 절망을 인내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옆에 소망씨가 있었기에. 소망씨가 없었다면 아마 크리스찬의 순례가 이 지하 감옥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씨를 붙여주셨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씨를 붙여주신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고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홀로 가면 넘어질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갈 때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이 소망씨 같은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친 이후에 셀 모임을 갔는데 이 셀 모임이 이러한 소망의 모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힘든 절망을 나누고 그래서 힘써 기도해주고 그래서 절망에 있는 지체가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또 자유를 얻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지하 감옥에 버티고 있는데 절망 거인이 다시 이제 찾아와서 얘들이 어떻게 죽었을까 어떨까 이렇게 보러 온 거예요. 왔더니 둘 다 멀쩡하게 힘들어하면서도 살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매도 맞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분노했습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충고를 무시했으니 너희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더 큰 고통을 주겠다. 그래서 이 두 순례자가 이 말을 듣고 막 겁이 났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크리스찬은 기절을 해버려요.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그래서 얼마 후에 정신을 차리고 크리스찬이 다시 절망에 빠져서 뭐라고 하냐면 소망씨가 계속 얘기해 주는데도 또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거인 씨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계속 이렇게 고통받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절망이 들어오면 이 절망을 떨쳐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절망은 정말 이 갈고리 같아가 덫과 같아서 한 번 딱 잡히면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자 소망이 다시 말합니다. 형제여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여기까지 정말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볼론과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기억하며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저도 본성적으로 당신보다 사실은 더 훨씬 약한 사람입니다. 저 또한 이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더 견뎌봅시다. 그렇게 해서 또 하루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격려하며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인의 아내 무기력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이제 궁금해서 그들이 죽었나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놈들은 지독한 고집불통이들이야. 자신들의 목숨을 끊기보다는 이 모든 고생을 견딜 작정인가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일 그들을 끌고 성 안에 뜰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이미 죽인 자들, 그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주라고. 그러면 정말 이제 내가 이곳에서 버텨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깨닫고 그냥 인생을 포기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돼서 이 거인이 이 아내 말대로 이 두 순례자를 데리고 이제 이 성에 절망의 이 의심의 성에 뜰로 데려가서 이미 죽은 자들의 그런 뼈들과 해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너희처럼 순례자들이었다. 그들도 너희처럼 내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갈이 찢겨 죽었다. 너희에겐 소망이 없어.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하 검에게 가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포기하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순례자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쯤 되니까 이 거인 두 부부가 이제 겁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야, 얘들이 끝까지 버티면 어떡하지? 야, 이제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이렇게 버티다가 혹시나 탈출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염려한다는 걸 아십니까? 염려해요. 불안해합니다.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면 어떡하지? 얘가 이쯤 돼서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더 이상 얘를 공격할 거리가 없는데? 마귀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불안을 주고 절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귀를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마귀가 잠들게 합니다. 마귀가 하품을 해요. 얘는 뭐 그냥 내버려둬도 돼. 마귀가 그냥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마귀가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밤이 되었는데 이때 두 순례자가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항상 은혜의 통로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하는. 그래서 밤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치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두 순례자가 매를 맞고 정말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이 트기 직전에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뭔가 불현듯 갑자기 딱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유롭게 도망칠 수 있었는데 이 악취나는 감옥에 내가 그냥 있었구나. 4일이나 있었구나. 이미 나는 이 감옥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내 안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었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구나. 이 열쇠만 있으면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이 크리스찬이 이미 순례를 올 때 출발할 때 이 열쇠를 받았었는데 이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망씨가 기뻐하면서 그럼 어서 그 열쇠를 꺼내서 사용해 봅시다. 그래서 감옥 문을 열었더니 열리는 거예요. 감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나왔고 또 성뜰로 갔다가 성문을 또 열기 시작합니다. 바깥문도 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성 큰 문을 열려고 문을 딱 여는데 이 문이 크다 보니까 끼익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거인이 잠을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으러 오려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거인에게 진짜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정면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잡으러 오지 못했죠. 그래서 두 순례자가 이 의심의 성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이미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약속이라는 열쇠. 그런데 그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했을 때 그 안에 어떤 은혜가 이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이미 허락하셨구나. 이때를 대비해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49절 5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 절망의 의심의 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절망에 빠지든지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열쇠를 붙들면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언제 나갈 줄 알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요셉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에 대해서 바로에게 얘기해주면 내가 풀려나겠지.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2년이. 그때 이 요셉이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근데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죠.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들어서 형과 아버지 위에 더 높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 하는 꿈을, 그 약속을 이미 주셨었죠. 그래서 요셉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고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애굽에 온 가족이 왔을 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꿈을 주셨고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갈 때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 약속을 붙들면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도 그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 자, 이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열쇠가 되게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열쇠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절망적 상황에서 나갈 수 있는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수단을 다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날 위해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신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눈앞의 절망적 상황에 압도돼 가지고 그냥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에 흥분해서 이제 막 가다가 근데 앞에 뭐가 나옵니까? 홍해가 나오죠. 홍해가. 그런데 뒤에는 이제 바로의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길이 막혔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절망적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바다를 가르시고 그 아래로 길을 만들어서 딱 지나가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홍해 바다는 지금도 이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아주 짙은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수심이. 그런데 이 홍해 바다에서 아주 얕은 길처럼 얕은 그 길이 있어요. 그 바다. 만약에 이 바다가 깊으면 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벽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려서 갈 수가 없어요. 얕은 바다여야만 완만한 경사로에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홍해 바다 가운데 보면 인공위성으로 보면 사진이 한 곳이 옅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딱 짙은데 길처럼 딱 놓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언제 만드셨을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홍해 바다를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수천 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지나갈 길을 미리 다 예비해 두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이미 다 아시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기만 하면 눈을 탁 뜨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딱 나가면 된다.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가만히 있기만 해. 내가 싸울 테니 너는 나만 따라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인생의 깊은 어둠에 떨어져서 절망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날 위해, 이때를 위해서 무언가 열쇠를 준비하셨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순례자가 이제 그 지하 감옥에서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문을 열고 다 나와서 다시 순례길로 돌아왔습니다. 겨우 돌아왔어요. 이 길을 벗어나는 것은 그 시작은 달콤했는데 너무나 힘든 시간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뭘 하냐면 이후에 이 믿음의 순례자들이 이 길을 가다가 혹시나 자신들처럼 이 길로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 봐 표지판을 하나 써둡니다. 우리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글을 써둡시다. 이런 글을 써두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단을 넘어서면 의심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절망의 거인이 의심의 성을 지키고 있으며 그 자는 천성의 도시의 왕을 멸시하고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샛길로 절대 가지 마시오. 이런 표지판을 딱 남겨두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 이 표지판 때문에 뒤따라오던 많은 순례자들이 이 길로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따라야 할 본보기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피해야 할 반면교사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 속에도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정말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주님의 소망과 생명을 주는 통로로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그 무엇보다 가장 절망 중에 절망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지옥이라는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의 문의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어떠한 소망도 기대하지 마라. 다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소망씨는 의심의 성에서 나갈 수 있었지만 지옥의 불구덩이에선 다시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으로 가는 열쇠, 예수라는 이 구원자를 믿고 받아들일 때 죄를 사함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고 저 천국의 생명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